계속해서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 및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장에서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언약궤의 솔로몬 성전 안치를, 12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말에 대해서,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54절에서 61절은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 축복과 권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7절로 2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며 진실하고도 감동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요. 그래서 6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14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 제물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은 후대에 남을 만한 기도문이에요.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문이고요, 모든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솔로몬이 가진 믿음의 절정이었어요. 솔로몬 믿음의 절정, 최고점이 바로 이때였어. 봉헌 시기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성전을 봉헌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은 왜 안타깝고도 아쉽냐면요, 이 사건 이후로는 솔로몬의 믿음이 점점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절정이에요. 이후로는 솔로몬의 믿음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성전 봉헌이 믿음의 절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 봉헌은 이제 새롭게 된 나라의 시작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출발점이어야 하잖아요. 성전 봉헌은 믿음의 시작이어야지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절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믿음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는 쇠퇴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 현대 목회 가운데서도 발견해요. 성전 건축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정일 때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선 점점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희한한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봉헌하기까지는 진짜 금식하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성도들 독려하고 희생하면서 밤낮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불태워요. 근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순간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목적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점점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사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전 건축이 성전의 봉헌이 믿음의 절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믿음의 시작이어야지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내 인생의 신앙 절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허무함을 노래해요. 이 기도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기도문하고 전도서의 그 기도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기도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셨으면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도 진한 여운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 기도문하고 전도서의 이 고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도문하고 전도서의 그 고백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뭡니까?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어요. 점점 이때가 신앙의 절정이었고 점점 쇠락해 갔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절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밑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난 그때가 내 믿음의 절정이었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가 믿음의 절정이면 지금은 쇠락해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한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의 절정은 이른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게. 근데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을 솔로몬처럼 성전 봉헌할 때 하면 다 이루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의 쇠락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는 하늘나라로 입성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입성할 때 다 이루었다 해야 되는 거지. 솔로몬처럼 생애 중간에 다 이루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쇠락, 쇠퇴, 나가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절정은 언제여야 합니까? 나의 죽음.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바로 그 직전, 그때가 내 믿음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해야죠. 그럴 때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야 천국이 열리죠.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내 믿음의 절정에 있어야 힘차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아직 내 믿음의 절정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일주일 뒤가 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고, 일주일 뒤보다는 한 달 후, 1년 후가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1년 후보다 5년 후, 10년 후에 내 믿음이 더 순수해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진실하고 더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내 믿음의 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40대, 50대 때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60대, 70대, 80대 믿음이 쇠락해진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11년이 흐른 뒤였어요. 솔로몬이 40년 재위했거든요. 근데 11년째 되던 해 성전 봉헌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1년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가 믿음의 절정이었어요. 40년 통치했으니까 이때부터 29년 동안은 믿음이 쇠락해져 가요. 이때부터 29년간 성전 건축, 봉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했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만 믿음의 절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년에 헛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절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내 믿음은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피크는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표대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 될 겁니다. 내 믿음의 절정이 될 거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고요. 아직 내 인생의 믿음 절정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진 더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열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할게요. 제 목회 절정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직 그 절정 이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그 표대를 향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입성할 그때 예수님의 고백,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